오늘 시간에는 계시록의 3단계의 하나님의 성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성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단계의 성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하나님의 성.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이 성이 바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들은 순서가 섞여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성,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 밖이라고 할 때 그 성이 바로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성이 되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성이 작은 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하는 그 성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은 계시록 14장 20절에서 그 성이 되겠고, 이 성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작은 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광야 자기 곳에 그 하나님의 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2차로 광야 자기 곳,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2단계로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2단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역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바로 광야 자기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달아서 가게 되는 그 광야 자기 곳, 거기에 바로 이 거룩한 성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전 3년 반까지 있다가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곳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전 3년 반이 끝날 때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을 42달, 바로 후 3년 반 동안을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중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중건되는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서 계시록 11장에서 그 거룩한 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하늘의 장막, 이 하늘의 장막은 이제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계시록에서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1차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이제 거기에서 크게 확장이 되어서 광야 자기 곳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 중건이 되고, 그리고 3단계로 하늘의 장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할 때 그 성이 작은 성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바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하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이 바로 2단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성이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짓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는 그 거룩한 성, 바로 3단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는데, 자, 이 성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기 전에,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기 전에 그 성 밖으로 이방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성 밖으로 이방 나라들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끝에 막바지에 그 성 밖으로 이방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밖이 바로 요엘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 성 밖이 요엘서 그 3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마겟돈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시간에 전혀 다른 시각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성 밖에서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성 바깥 부분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 4분의 1을 죽인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4분의 1을 죽인 그 이방 민족들을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에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을 하실 때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성 밖에서 그 심판을 하실 때 그 틀이 밟힌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요엘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14장 27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밖에서 그 민족들이 그 틀에 밟히게 됩니다. 그 성 밖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온 민족들이 밟힌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그 민족들을 밟는 그 틀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그 민족들을 밟는 그 틀이라는 것.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예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그 민족들의 군대를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한 그 원수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몰아넣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성 밖이 되겠고, 그 성 바깥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의 말씀이 이때를 가리켜서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여기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 죄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민족들. 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하였고, 그 내 백성을 삼키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바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죄악을 행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켰던 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고, 거기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성 밖에서 틀이 밟혀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삼켰던 그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삼켰던 그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삼킴을 받았던 백성들, 그 죽임을 당했던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그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던 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때문에 피를 흘렸던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깨어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그 제단 아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피를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피를 갚아주시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시편 53편에서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3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던 그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크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이 진을 친 그들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인 이방나라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켰던 그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다는 것. 그래서 그 성 밖에서,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 밖에서 지혜를 대항하여 이방 나라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성 밖에서 진을 친다는 것. 그래서 그 성 안에 바로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성 안에 바로 지혜와 그 의의 나무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 밖에서 지혜를 대항을 해서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 이방 나라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막바지의 그 끝에 사면의 민족들이, 그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그 성 밖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은 바로 해돋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이 성이 해돋는 나라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을 사면의 민족들이 둘러서 진을 치게 되고, 이들이 바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가 바로 성 밖에서 진을 치게 되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그 틀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 이 피가 1600 스타디움, 바로 320km까지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 이하에서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를 향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문나라가 나를 예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예워싸고 예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하였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고 하였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싼 것이, 바로 나를 에워싼 문나라가 시편 53편에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가 되겠습니다. 그를 에워싼 문나라가 그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라는 것. 그래서 이 문나라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고 그를 에워싸게 됩니다. 이 문나라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고 그를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그 4분의 1을 죽일 때는 이 한국 백성들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은 거의 다 전멸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 문나라가 이 한국 백성들을 거의 전멸을 시키고 그를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이 문나라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그를 에워싼다는 것. 그들이 바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들의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나를 에워싼 문나라를, 바로 나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나를 에워싼 문나라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 바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 바깥에서,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나라에 있는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틀을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그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벌들처럼 에워쌌지만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가, 그들의 뼈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시편 118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 것이 되겠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들을 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들을 끊으리로다. 바로 벌들처럼 그를 예워싼 민족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그 지혜를 따랐던 의인나무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주의 용사들이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작은 자와 약한 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이 성은 이 땅에 있는 성이 되겠습니다. 이 성은 이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작은 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 밖에서, 이 해도는 나라에 있는 작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게 되면 이 성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작은 자와 약한 자들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 되어서 그 권능을 세우시는 권능의 종들로, 능력의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